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번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는 그냥 불러봤어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고 넓고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시려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르심의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내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인생 내내 소망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뜻이죠. 날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그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들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은 눈물의 회개라느니, 고통의 십자가라느니, 보혈, 피라느니, 세상의 죄악이라느니 하는 표현들이 너무나도 쉽게 사용이 되니까 기독교는 좀 왠지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울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거룩이라는 것은 웃음기가 빠졌다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쟤 왜 저렇게 거룩해 보이냐? 안 웃는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거룩한 곳이다. 이걸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떠들지 마. 그럼 여기가 거룩한 데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뭔가 조용하고 두렵고 즐거우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마치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벌벌 떠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거룩함 앞에 선 우리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불편한 게 된 거예요. 이게 더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제거될수록 내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있다는 오해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움베르토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죠. 이 소설은 중세의 한 수도원에서 벌어진 그 연쇄 살인 사건이 그 소재입니다. 이상한 것은 이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혀와 손가락에 시커멓게 독이 묻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수도사, 거룩한 수도사는 절대로 웃으면 안 된다고 믿었던 어느 나이 많은 수도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에 코미디라는 챕터에 독을 묻혀 놓은 거예요. 혹시라도 수도사들이 뭔가 재미를 느껴보려고 요 부분을 읽으면은 책을 읽느라고 왜 손에 침을 묻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넘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넘기고, 그때 책장을 넘기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독을 먹게 되고 그렇게 죽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수도사가 믿는 게 하나 있었어요. 성경에는 예수가 웃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절대로 웃으면 안 된다고. 그런가요? 기독교인은 즐거우면 안 되는 건가요?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고통과 눈물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걸까요?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걸까요? 물론 여러분, 고통과 거룩함이 연결되어 있는 때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통의 상징이 가장 거룩함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지만 요즘 세상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고통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고통 중에서도 발견되는 기쁨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죠. 제가 미국에 유학을 떠났을 때 거기에 이미 와 있었던 수많은 이민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민자들이 아침이면 나가서 하루 종일 청소를 하거나 혹은 밤부터 새벽까지 도너스를 튀기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힘겹게 이민 생활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힘든 이민 생활을 견디는 줄 아십니까?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통장이죠. 나날이 쌓여가는 돈을 보면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몸이 노곤해지지만 좋은 학교에 갔다는 그 자식, 그거 하나 보면은 견디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고통을 견뎌내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슬퍼야 된다, 기독교는 웃으면 안 된다, 즐거우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제가 미국의 LA에 있는 그 마이라 하우스라는 수도원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날 그 점심시간에 그 수도원에서 함께 머무르던 사람들이 그 식당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니까 같이 농담도 이야기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그 수도원 원장님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식당으로. 그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또 거기서 이렇게 땀 흘려서 노동하는 그런 수도원에서 우리끼리 너무 즐겁다면서 깔깔거리고 웃은 게 너무 미안한 거죠. 그래서 급격히 얼굴을 싹 바꾸고 너무 크게 웃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정색을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눈물의 영성보다 유쾌함의 영성이 더 훌륭한 겁니다. 자기는 이 수도원이 침묵과 묵상과 기도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은혜를 축하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형제와 자매가 사귐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소리가 더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시는 거지 우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기쁨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분이셔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2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죠.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는데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게 가슴이 아파서 많이 울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노래를 짓기도 하죠.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를 위한 장송곡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슬프고 아픈 시절을 지나가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백성에게 전해준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기쁨으로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내가 너희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싶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실까요? 신명기 7장 7절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보면은 기쁘신 거예요. 연애해 보신 분들, 결혼해 보신 분들, 또 자식 낳아 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기쁨으로 이어지는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쳐다만 보는 것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여기 결혼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부부가 미국에 다녀오셨어요. 여기 앉아 계시네요. 미국에 그 아들네 식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거의 미국에 다녀오시고서는 아들 보러 다녀왔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손주들 보러 다녀오셨대요. 어느덧 아들은 사라지고 손주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손주들 사진과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다가 이 장로님의 눈을 봤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손주들을 사랑하니까 그냥 그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증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 묘해서, 사랑을 하면요, 그가 기쁜 게 나도 기뻐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기쁜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계속 부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쁨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또한 기쁨의 자리로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즐거움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조건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기쁨의 자격은 충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장을 받았잖아요. 기쁨으로의 초대장. 제가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이 웃을 때냐? 너는 웃음이 나오냐? 너는 웃을 자격이 있니?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는 기쁨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쁨의 자격을 가진 우리조차도 살다 보면은 기쁨이 깨질 때가 있는 거예요.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시죠. 책도 참 많이 쓰셨어요. 이분이 기쁨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저는 습관이 이렇게 책을 읽을 때 그 저자의 머릿말까지 다 읽는 습관이 있는데, 이 책의 머릿말이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제 자신에게 어느 때보다도 기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마음 알죠. 저도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방황했던 경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힘들게 살다 보면 서서히 기쁨을 잃어갈 때가 있죠. 최선을 다하는데 늘 피곤한 거예요. 더 신경질 나는 것은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즐거워 보이는 겁니다. 어느덧 그러다 보니까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러면서 우울증 초기 증상들이 내 안에서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통계적으로 한국 사회에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36%예요. 3명 중에 1명 이상이 우울증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한 번만 봐주시고요. 예, 봐주시고요.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내 옆에 오른쪽 왼쪽에 앉은 분들은 두 분 다 우울증은 없어 보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고요.
양 옆에 계신 분이 정상으로 보인다면 지금 손 드신 분들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셋 중에 한 명은 우울증 증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의 주인공 하박국은 우울증에 걸릴 뻔한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늘 두들겨 맞는 그런 나라였어요. 애굽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했죠.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짓밟혔죠.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시 망했죠.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과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하박국은 바벨론에 침략하던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우울한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당시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았던 바벨론 제국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더 절망적인 건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도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께 이렇게 도발을 했어요.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게 맞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있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마땅한 겁니까? 내가 건강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마땅한 겁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아플 때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박국은요, 폭력적인 세상을 향해서도 너무 화가 났고, 여전히 죄만 짓고 있는 자기 백성을 보면서도 너무 화가 났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박국의 도발적인 질문들, 그 하박국의 항의들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박국에 주셨던 말씀이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세상은 부조리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요즘 교회를 비판하는 세상의 시선들, 세상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굳건하게 단단하게 신앙 안에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 주실 거예요. 지금은 비록 우리의 눈에 그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화가 나지만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실 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견디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믿으시길 바라요. 요즘 세상이 많이 뒤숭숭하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어젯밤에 이태원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이 터졌어요. 우리 모두가 이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걱정하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죠. 북한은 자꾸 미사일 쏘아대죠. 중국은 자꾸만 이상한 짓 하죠. 러시아 전쟁을 일으켰죠. 그런 것들도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노의 조건들이 되어가고 있고 참 슬프고 어려워요. 하박국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다 알겠지만 솔직히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들,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게 될 텐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참담한 일이 될 터인데 그 일이 너무 무서워서 하박국이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걱정거리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울 때, 내 가정에 벌어진 일들, 내 직장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려울 때, 떨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박국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17,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인생에 좋은 일이 하나도 안 벌어질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에게 있어서 기쁨은 감정이 아니고 결단이었어요. 하박국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끌어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우울하고 가장 화가 났던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끌어안기로 결단을 해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이 21세기에 하박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성하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있고 앙상한 포도나무가 보여지고 텅 비어버린 외양간이 내 곁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끌어안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박국의 시대가 지나가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또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당한 뒤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라는 사람이 다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서러움에 북받쳐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해요.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 죄악 때문에 죽어갔던 나의 가족들 생각하면 너무 서러운 거예요.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들 고통에, 우리의 죄악에, 잘못된 세상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대신 우리 잔치를 벌이자. 집에 가서 맛있는 거 가져와서 먹고,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달달한 것을 먹으라고. 비탄에 빠져있는 그 백성을 기쁨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8편 24절도 같은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으신 그날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가운데 주님께서 만들지 않은 요일은 어느 날인가요? 그런 날은 없죠. 아멘. 여러분, 주일날만 주님께서 지으신 날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내내 하나님께서 지으신 날들인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1년 내내 365일 중에 하나님께 거룩하지 않은 날은 언제입니까? 4월 초파일? 아닙니다. 모든 날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거룩한 날이고, 그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를 벌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비록 내 인생 가운데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고 있지만 분명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의 조건들을 찾아내고 기쁨의 자격을 내가 믿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만난 거 먹고 쉴 수 있으면 쉬고 달달한 거 먹고,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세상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움직여 가시며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의 결단이었어요.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힘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어디 있는지 드디어 찾아냈어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감람도 없고 양도 소도 없으면 도대체 뭘 먹고 힘을 낼까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기뻐하기로 결단해요. 여러분,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플 때 기쁨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기도 제일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붙어 있어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하나님을 끌어가는 사람,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기로 결단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은 자기 혼자 기뻐하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자기도 붙들고 나니까 이 나를 기쁨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짓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우리 세상의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화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닥쳐오는 이 고난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도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우리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이겨나가자. 우리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라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뻐해야만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즐거워할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니냐. 세상을 바라보면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미소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붙잡고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식 보면은 한숨 나오고, 내 사업 생각해 보면은 잠이 안 오고, 내 남편, 내 아내를 보면 너무 얄밉고, 내 미래를 생각하면 근심의 구름이 덮여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버텨내고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한사랑교회 안에 기쁨의 축제가 더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그룹이 모였을 때 더 많이 웃고 더 우리의 인생을 축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맛있는 음식 먹고 함께 찬송을 부르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당회와 구역회도 축제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찬송가 446장 보면은 가사가 이렇게 돼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주 앞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삶을 축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는 공동체죠. 주의 부르심을 즐거워하면서 이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분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는데 주여,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가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즐거운 이야기들이 이 안에서 흘러나오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계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이 세상에 하는 소망의 소식으로 전파되어지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슬픔의 소식이 날마다 들려오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때 온전한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과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복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물과 결단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